지금으로부터 약 7년 전쯤 되는 2014년 12월 5일이 정확하게 뉴욕에 있었던 사건인데 아마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여기다 사진도 가지고 왔어요. 뉴욕 그 존 F 케네디 공항에서 이제 인천으로 가려고 하는 칼기, 그러니까 대한항공 여객기 380이라고 이렇게 큰 비행기 있죠. 그 비행기에 퍼스트 클래스에 탑승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비행기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었죠. 그 재벌 3세였던 조양호 전 한진그룹의 장녀인 조연아 씨, 당시에 대한항공 부사장이었습니다. 이분이 저희가 잘 아는 땅콩 회항이라고 하는 사건을 이제 유발시킨 분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뉴스에 한동안 오르내렸던 아마 다 기억을 하시겠죠. 사실 땅콩이 아니고 마카다미아라고 하는 땅콩보다 더 비싼 그런 너트를 이제 이렇게 여기 제가 사진 갖고 한 저 봉지채로 줘야 되는데 저 우유곽 같이 생긴 저 봉지채로 줘야 되는데 그거를 이렇게 덜어서 줬다고 야단을 치는 사건이 발생했죠. 처음에는 이제 승무원에게 야단을 치다가 사무장 불러와 이렇게 해서 이제 사무장 박창진 씨라고 하는 분, 우리가 지금도 불이익을 당하고 계신지 모르는데 이분이 그때 이후로 좌천됐죠. 그래가지고 그 1년에서 한 3년 차 정도 되는 사람들, 남자 승무원들이 이렇게 서브하는 그 이코노미 클래스 있잖아요. 비행기도 이렇게 등급이 있는데 그쪽 가서 서브하는 사람이 됐어요. 사무장이었던 사람이. 그 사람까지 불려가서 이제 한 혼쭐을 나고 막 이런 데 손도 막 찍혔다고 그래요. 막 찍어가지고 이런 데 막 이렇게 다치고 아주 거기 그 안에 난리가 나서 이코노미 쪽에 있는 사람들이 다 소리를 들었다고 할 정도죠. 그렇게 사건이 벌어졌는데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 왜 땅콩을 통째로 안 주고 조금만 줬느냐, 마카다미아를. 이제 그거였고 그 기본 본인 상한 것 때문에 비행기가 46분 정도 지체가 됐어요. 왜냐하면 나가려고 하다가 잠깐 멈추고 너 내려 이랬죠. 그래서 사무장 내리고 모르겠어요. 승무원도 내렸는지 모르겠는데 내리고 나서 다시 출발했어요. 그래서 비행기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기장이잖아요. 근데 기장보다 더 높은 사람은 조연아 씨였던 거죠. 그래서 세상에 막 난리가 나고 아마 사고하는 일도 아마 있었죠. 그런 식으로 큰 사건이 됐는데 제가 이 사건을 보면서 이제 보통 생각하는 내용이 뭐냐면 가진 자가 못 가진 자를 괴롭힌다 이런 거예요. 그런 논리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았기 때문에 저희가 들을 때 마음은 아프지만 그런가 보다라고 들어요. 또 일어났네 이렇게 저희가 듣죠. 근데 오히려 반대되는 사건을 들으면 제가 놀라게 될 거예요. 그렇죠?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그렇게 했대.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상황이고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물론 뭐 쿠데타가 일어나거나 뭐 억눌린 사람들이 갑자기 자유를 향해서 막 외치고 봉기를 해가지고 뭐 민중운동을 일으켜가지고 뭔가를 회복했다 이런 거를 들으면 참 좋지만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평범한 어떤 사람들 간의 관계 속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처럼 보이는 것, 즉 아랫사람이 없는 사람이 가지지 못한 사람이 그런 반대쪽의 사람에게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있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죠? 있을 수도 없어요. 그렇지만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참 예를 들어 가진 사람이 좀 착한 사람이고 그런다면 굉장히 답답하고 힘들겠죠. 오늘 저희가 이게 읽은 이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 조롱 사건은 제가 볼 땐 전대미문의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내용을 저희가 하나하나 읊어보면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조롱의 사건은 예수님의 이 고난의 걸음 속에서 이제 오늘 저희가 중간 부분에 드러나게 되는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 저희가 한번 그 예수님의 걸어가셨던 걸음 속에 나오는 조롱의 시간들을 잠깐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들으시면서 저희들 안에서도 혹시 이런 조롱의 시간들이 없었는지도 한번 이렇게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말씀을 마무리할 때 그 부분을 저희가 잠시 생각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 십자가로 가시는 걸음 속에서 저희가 잘 아는 대로 벌써 2번의 재판이 이 4마일 이상 5마일 가까이 되는 어쩌면 더 긴 거리가 될 수 있는 시간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대략 한 3시간에서 많으면 한 4시간 정도의 오르락내리락하는 시간들을 가지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렇게 그 시간을 지나시는 것도 육체적으로 힘들었지만 정신적으로 힘든 거는
이제 그 말도 안 되는 판결을 받으시는 그런 과정들이었고, 거기에 비겁하게 빠지는 빌라도를 본다거나, 아니면 며칠 전에는 본인에게 그렇게 환호성을 질렀던 유대인들이 산헤드린 편에 서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그런 장면들을 이렇게 귀로 듣고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느끼셨던 예수님의 마음의 그 상처와 부담들이 얼마나 컸을까 생각하죠. 근데 그 상처와 마음의 그 부담과 상처와 육체적인 그 고난을 더 가중시키는 사건이 바로 오늘 이 사건인데, 이제 당연히 사형수는 매를 맞아도 괜찮고요. 그리고 로마 군인들이 이렇게 하는 것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는 예수님이 뭐 여기 당한 일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볼 수 있으나, 사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있던 그 양쪽에 있던 강도들의 죽음, 이제 그들의 과정들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 좀 달랐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들은 어디 뭐 맞거나 이런 그들이 먼저 맞고 나갔더니 예수님이 맞았더라, 이렇게 기록이 안 돼 있고, 예수님을 유독 시간이 없어요, 이렇게 때릴 만한. 그러니까 그 상황을 보면은 예수님만 중점적으로 이렇게 폭행을 가한 거죠. 조롱을 하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굉장히 불합리한 시간이었다. 없어도 될 이야기인데 있다. 그렇게 저희가 이제 생각하게 됩니다. 먼저 그 내용을 한번 저희가 잠깐 보시면, 총독의 군병들, 로마 군병들을 말해요. 로마 군인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그 관정 뜰, 브라이도리온이라고 이제 헬라어로 불러요. 그 자리가 그냥, 거기 이제 어제 말씀드렸죠. 그저께 헤드쿼터라고. 거기에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았어요. 이제 거기 모여있는 군대들이 이렇게 모였을 거예요. 그 모여있는 군대들이 아마 숫자가 많았겠죠. 그들이 다 모여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했냐면, 그의 옷을 벗겼다. 거기 28절에 보시면 그의 옷을 벗겼죠. 27절에는 이제 데리고 다 모았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불필요한 거예요. 그냥 이런 것까지 안 해도 되는데 이런 거죠. 거기 군대가 다 모여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뭐 영화 같은 데 보면은 한 20명 모여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니고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다 이렇게 모여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한국 군대를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모여 있는 그 많은 숫자가 모여 있는 상태에서 옷을 벗긴다. 이거예요. 불필요한 일인데 그렇게 되죠. 옷을 벗기고 속옷 차림으로 서 있는 모습에다가 이제 홍포를 입혔다. 이제 홍색 옷이죠. 당시에 홍색 옷, 이제 그거는 아시다시피 이제 왕권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숄로 두르거나 이렇게 해서 자기가 왕이라는 것을 드러내거나 아니면 높은 신분인 것을 드러낼 때 썼던, 일부러 홍포를 이제 그냥 붉은색 옷감을 하나 이렇게 걸쳐 놓은 거예요. 왜 걸쳤을까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니까 자기가. 그래, 그럼 왕처럼 대우해 줄게, 이런 의미죠. 그래서 옷을 하나 새로 갈아입혀 주고, 그리고 나서 29절에 가시 면류관을 엮어서 머리에 씌웠다. 이제 왕이라고 하니까 면류관 하나 만들어 준 거예요. 그게 이제 가시 면류관, 가시로 만들어서 머리에 콱 박아서 그냥 피가 터지게 그렇게 만들었겠죠. 피가 줄줄 흐르는 상태가 되고, 그다음에 갈대 뭐 힘도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나무 막대기도 아닌 그거 하나 오른손에 들렸습니다. 이게 뭐죠? 왕이 갖고 있는 홀이죠. 홀. 규라고도 요즘에 말하죠. 이렇게 들고 있는 그거를 대신해서 그 흐물흐물한 그 잎사귀 갈대 하나를 주고 그걸 들고 있으라 한 거예요. 이게 어떤 모양이냐면은 왕이라는 거. 너 왕이지. 그러니까 빨간색 옷에 이 관에 그다음에 이거 막대기 홀 하나 들고 있어라, 이렇게 한 다음에 그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러니까 그거 뭔가 대우해 주는 것처럼 보이나요? 아니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가로되 이렇게 말한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왕에게 가서 하는 말들이잖아요.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런 거를 지금 여기서 던지는 거예요. 왕처럼 한번 이렇게 액션을 취할 때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앞에서 액션을 취하는 자기 동료들을 보면서 막 웃었겠죠. 깔깔깔깔 웃었을 거라고요. 말도 안 되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이게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께는 지금 이제 예수님 자체를 조롱하는 그런 과정이지만, 이들이 하는 이 행동은 어떤 거냐면, 유대인 중에 가장 높은, 그렇죠? 왕이니까 가장 높은 자를 우리가 발가락으로 주무른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당신들 유대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벌레만도 못하고
그 중에 가장 높은 자라고 너희들이 그렇게 치부해가지고 그렇게 정해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이 예수를 내가 발가락으로 주무른다. 그런 의미예요. 받지 이렇게. 그러니까 유대인들 스스로도 이 과정이 물론 본인들이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지만 자기 자신들을 스스로 바닥으로 내리까는 그런 과정인데 모르는 거죠. 이 의미를 모를 거야 아마. 그런 의미를 모르고 그냥 자기네들 목표가 달성됐어요. 예수님이 죽게 됐으니까 쾌제를 부르고 있었겠죠. 이제 그런 상황 속에 관정 안에서는 이런 비참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가 아니라 일어나서 그에게 침을 뱉고 30절에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때리고 아이고 네가 왕이라냐고 탁탁 쳤겠죠. 그리고 희롱을 다한 후에 홍포를 벗기고 또 다시 옷을 갈아입혀요. 그래서 이제 이 벌거벗는 장면이 2번 이렇게 연출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끌고 나갔다. 그것이 예수님의 조롱을 당하시는 과정을 묘사한 겁니다. 예전에 나왔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2000년대 초반에 나왔던 그 영화는 멜 깁슨이라는 분이 이제 천주교 신자셨죠. 그래서 그분은 어떤 거를 강조하냐면 고난을 강조해요. 그래서 피 흘리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여겨요. 눈으로 볼 수 있는 거. 성경은 그걸 강조하지 않습니다. 결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만 그걸 강조하여서 역사상 최초로 이 피부가 막 갈라지는 것들 영화 속에서 그래서 아이들이 보지 못할 정도로 잔인한 그래서 당시에 채찍이 갖고 있던 그 위력을 보여주는 그래서 예수님의 몸이 완전히 이제 다 산산조각 나는 정도로 다 찢기고 사방에 뼈가 드러나고 갈비뼈가 막 이런 상황으로 치달았죠. 이제 그런 것들이 여기에 이제 사실은 생략되어 있지만 이제 그런 과정까지 다 지난 거예요. 그래서 몸은 만신창이가 되고 정신적으로 피폐한 상태로 돼서 거기에서 이제 십자가를 지고 나가는 과정을 걸어가셨다. 그게 이 자리에서 함께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걸음을 걸어가시는 과정에서 저희가 고난이 참 컸겠다. 몸에 그런 상처도 있고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그 역할을 하지 않는 그러니까 뭘 가진 것이 없는 그래서 그냥 죄인이라서 그렇죠. 그 예수님 양옆에 있던 함께 죽었던 죄인들처럼 그냥 그런 죄인이라면 누가 여기 거듭떠나 보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에 그 정도까지 되지 않으셔도 십자가 자체만으로도 충분한데 여기에 가중돼서 조롱을 당하시는 과정을 저희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마음이 많이 아프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근데 더 저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정말 왕이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진짜 왕이셨으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말하니까 로마 군인들이 그렇게 해서 이 자존심을 바닥에 떨어뜨리는 이런 과정을 지났기 때문도 마음 아프지만 더 아픈 거는 진짜 왕이에요. 로마로부터의 해방이 아닌 죄와 사망으로부터. 로마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없어져 버릴 나라예요. 그냥 없어져 버릴 나라에서의 해방은 문제가 의미가 없잖아요. 다시 다른 나라가 다시 그 나라를 차지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 그래서 그런 어떤 차원의 구원이 아닌 죄와 사망으로부터 하나님 백성, 유대인이라고 하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그 타이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유대인이 왕이냐라고 물었을 때 네가 말했다라고 했던 그 말씀을 기억하시죠? 이렇게 우회에서 말씀하신 그 내용 그대로 예수님은 진실로 유대인의 왕이셨어요. 그래서 왕으로서 이 일을 당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저희가 헤아려보면 그 모욕감은 저희가 상상하는 것보다 크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과정을 한 걸음 한 걸음 지나가신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만약에 분노를 이렇게 게이지로 측정할 수 있다면 아마 100이 최대라고 한 200, 300으로 올라가셨겠죠. 그거는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분노의 수치보다 훨씬 높은 수치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이런 걸음을 놓고 그 이사야 53장 7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냥 한마디만 잠깐 하실 수도 있잖아요. 야, 적당하게 해라. 내가 진짜야. 내가 진짜 왕이야. 뭐 이렇게 하시든지.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하시든지. 그런데 이런 방구 없으시고 그냥 이렇게 철저하게 무너지시는 과정을 지나가신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십자가의 걸음으로 만드는 또 다른 의미가 저에게 주어진다고 볼 수 있고요.
저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걸음이 저희들에게 주는 의미가 고난과 고통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희들의 삶에 직결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스도인 삶에.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렇게 살면서 참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조롱이거든요. 인생으로 살아가면,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이 조롱이 참 어려운 문제예요. 누가 우리를 막 놀리는 그런 문제가 탁 벌어지는 거는 정말 참을 수 없지만 그거 말고도 관계 안에서 내 자존심이 조금이라도 상하면 견디지 못하는 게 또 저희들 아닙니까? 그리고 저희가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받는 어떤 그러한 조롱이 있으면 그냥 아유 내 신세가 이 모양이니까라고 하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물론 그것도 힘들지만.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래도 그렇진 않은데 내가 저 사람보다 나은데 저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하면 그래도 나도 한마디 하고 싶죠. 그리고 하죠. 우리 가끔씩. 많이 하는지도 모르죠. 내가 그래도 이렇게 보여도 내가 이래 라고 일단 한마디 던져놔요. 그래야지 내가 보호를 받잖아요. 이렇게 한마디 던져놔야 함부로 하지 못하고 나를. 내가 지금은 이렇게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서를 말하고 싶어 하는 그게 인지상정이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이 걸음이 그러므로 그런 부분에 대한 삶의 내용, 저희들의 삶의 내용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걸 누가 시켰을 때도 우리가 기분 나빠하고, 그렇죠? 그리고 내가 안 하고 싶은데 하라고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일이 잘못된 걸 갖고 나한테 뭐라고 하고, 그렇죠? 그 다 여기 지금 예수님이 오늘 여기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누가 이거 나한테 지워달라고 그랬어요? 갈 때? 아니요. 내가 언제 면류관 필요하다고 그랬습니까? 아니요. 자기가 씌워놓고서 피 흘리고 있는 걸 보면서 침 뱉고 조롱하고 때린다는. 이거 무슨 장난감도 아니고, 그렇죠? 벌레도 아니고. 그렇게 주무르고 있는 과정들을 예수님이 이렇게 지나가시는 거는 나 이렇게 힘들었어가 아니고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실제로 예수님 제자들이 그렇게 이제 억울한 죽음을 당하고 빼앗기고 조롱당하고 짓밟혔죠. 당시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계속 흩어져 나가고 있는 계속 복음을 전해 나가는 사람들은 계속 그 걸음을 걸어갔고 저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 같은 그런 경우도 그런 걸음을 걸었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한국의 많은 순교자들이 이런 걸음을 다 걸어가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 육체적인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정신적으로 21세기에 사는 저희들에게는 모르겠어요. 미국에도 그런 일이 물론 있겠지만 그래서 자유로운 이 미국에서 저희가 살면서 많은 경우에 정신적인 조롱을 저희가 지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그만한 잘못을 했기 때문에 조롱을 받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았는데도 억울함을 통해서 그 일로 가요. 그럴 때가 참 많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부분들을 누구나 그 상황이 되면 다 화를 내고 조롱을 회피하려고 하고 자존심을 내세우려고 하지요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말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게 아니다.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걸음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이고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므로 그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라는 논리로 저희들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참 저희들의 삶에 참 어려운 숙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참 저희 안에 이런 일로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말하고 싶은 일도 참 많고 그렇죠? 당신만 그런 것이 아니야. 나도 그래. 라고 하고 싶은 말들도 참 많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를 조롱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제적인 상황하고 딱 들어맞을 때 그렇죠? 더 많이 우리는 힘들어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도왔던 사람이고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고 내가 지탱해 주었던 특별히 미국 이민 삶에서 그렇게 했던 사람이 등을 돌리고 비수를 꽂으려고 할 때 아니면 꽂을 때에 그 배신감들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이루 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나보다 못했던 사람인데 갑자기 어느 날 나에게 와서 나보다 잘난 사람처럼 등장을 하고 행색을 할 때도 그렇고 그런 모든 것들이 저희들에게 이 타락한 저희들의 마음속에는 가시처럼 다가옵니다. 근데 그런 시간들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나가시는 이유는 그리스도인 삶이 이래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건데 저희가 그래서 힘들어하는 것이 분명하지만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저희가 가야 될 걸음을 보았기 때문에 그 걸음에 대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삶 자체는 불가능하다라고 못 받고 선을 긋고 잘라버리지 말고
저희가 가야 될 삶의 모습 속에 이러한 내용들이 담겨 있어야 된다는 것, 그것에 대한 도전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도덕적인 삶을 잘 살아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게 그리스도의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의 삶,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시간을 지나가고 우리가 무너지는 시간을 만난다 할 때 우리가 예사롭게 그냥 훅훅 지나가지 말고,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한 이후에 저희 삶에서는 주여 나로 하여금 주님처럼 이런 걸음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백성인 제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마땅히 그 걸음을 걸어야 되는 그 자리를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를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넘어가고 포기하지 말고 주님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오늘 이 고통의 과정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진의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다라고 보여주시는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의 걸음 속에서도 다시 이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다시 한번 주님을 붙잡고 의지하면서 내어 맡기면서 이 걸음의 자리에 저희가 함께 기도하면서 아름답고 견고하게 세워져 나가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